예,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내년이면 14주년입니다. 아내를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으니까 이제 안 지가 거의 20년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아내를 알고 살아온 인생이 모르고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더 길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지금도 다 알지 못하고 요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내를 알면 알수록 제가 또한 아내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내 안에 스며든 세상의 오물들이 다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적 성품에 자라가라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에는 서신서의 이 머릿말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베드로 서신에도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복선으로 깔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머릿말을 통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작정이야. 우리에게 이런 표시를 주면서 이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말합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은 둘 중에 한 표현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과 사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자기가 강조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말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과 사도,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또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어진 믿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구원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삶이 다르다면 믿음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부패한 삶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도 삶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교회에서는 참 신실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회사만 가면 직원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이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입니다. 이 알에 대한 단어가 3절과 8절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파고든 거짓 가르침은 결국 즉 지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한순간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은혜와 평강을 로마 황제가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건이란 그 생명에 걸받는 그런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과 덕을 이 NASB 성경은 Glory and Excellence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영광과 탁월함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나만 경건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배가 아픈 게 사실입니다. 저도 아는 형이 부동산 똘똘한 거 하나 사서 1년도 안 돼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잠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 혼자만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4절에서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적 개념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 4절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원의 현재에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구원의 미래를 향해서는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주신 목적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경건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정욕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 구정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재개발될 곳에 미리 집을 사놓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을, 그 고귀한 거룩한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5절부터 7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8가지 동목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의회, 사랑입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는 믿음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랑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믿음이 시작이고 사랑이 완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적 성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열심을 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8절부터 9절은 원문에 보면은 인과관계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5절부터 7절의 덕목들이 왜 필요한지 8절부터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들이 개발되고 풍성해지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죄가 결국에는 깨끗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영적 근시한 혹은 앞을 못 보는 사람, 즉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곧 이런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적 성품이 자라나고 풍성해지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참 항상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성장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언제나 미천합니다. 그리고 삶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근시안이거나 영적 맹인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베드로후서 첫머리의 결론 부분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소명으로 또 택하심을 사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5절부터 7절의 신적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식적,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어떤 신적 성품이란 무슨 슈퍼맨이나 히어로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물론 아직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 꾸정물이 들어와 내 생장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